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자기 자랑과 유익 또 자기 만족이 있는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전한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이 그래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다기보다는 율법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내 자랑과 내 만족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인정을 받고 그것을 자랑하고자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쫓아내기가 바빠요. 그렇게 점점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계는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절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멘.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우연히 밀밭 사이로 걷게 되셨습니다. 아마도 어디론가 가시는 길 사이에 밀밭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제자들이 그 와중에 배가 고팠던 거죠.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껍질을 까고 그것을 먹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그때가 언제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당시의 안식일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이 되고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른 율법은 다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안식일만큼만은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굳이 비교해서 말하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요 성경을 따로 읽거나 기도하거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있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교회에 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키는 것에 정말 목숨을 걸었어요. 다른 율법은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안식일만큼만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요. 그리고 그 일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했던 거예요. 사실 요즘도 주일날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다른 다 대부분 직장도 그렇고요, 가게도 그렇고요, 쉽니다.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유대인이건 아니건 안식일에는 다 쉬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당시의 안식일의 규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따로 준비하지도 않아요. 안식일 전날 미리 준비해두고 안식일에는 먹기만 해요. 노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음수 이상은 걸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가지도 않아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데요.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저에게 반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당신이 유학을 하고 있을 때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대인 가족이 있었는데 안식일 전날 깜빡하고 히터를 안 켰대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니까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집에 와서 히터 좀 켜달라고 그랬대요. 히터를 켜는 것도 노동이라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되는 행동은 먹었다는 게 아니고요, 밀 이삭을 잘랐고 손으로 비볐다는 거예요.
노동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추수의 행위가 되었고 율법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사실 당시의 유대 상황에서는 밀 이삭을 가난한 사람이나 여행자들이 잘라 먹어도 되는 율법이 있었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최소한의 음식을 제공해서 굶어 죽지 않게 하려는 배려가 있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행위가 안식일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밀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깐 게 추수와 탈곡의 행위예요. 그래서 그런 노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그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죄라고 생각한 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항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누구에게 따지고 있습니까? 제자들, 즉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비록 이 문제가 제자들이 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스승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의 행위 또한 스승의 행위와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행함을 비판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서서 제자들의 죄 범함을 드러내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항변은 일견 정당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 나름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확장된 규례들을 제정하고 지켜 행했던 거예요. 물건을 운반하는 것도 노동이라고 안 되고요. 음식을 조리하는 것도 노동이라서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를 하는 것도 안 되고요.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또 다른 안식일 사건에서도 나타나겠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딱 죽지 않을 만큼 치료해 놓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게 율법을 따라 행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자신들의 자의적인 해석이고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욕구와 필요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라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게 일을 원해서 만든 것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의미인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세상의 쾌락이나 인간의 정욕을 위한 행함은 분명하게 자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때로는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성경을 읽는 그 일이 내 삶 가운데서 지켜내기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소위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주일날 교회는 가야 합니다. 교회에 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가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에 가지 못한다면 다른 교회에서 예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날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은 다 안 되고 무조건 우리 교회에 와서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한다면 그건 결코 옳은 게 아니죠. 이단입니다. 사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만 계시지 않아요. 물론 우리 교회도 임재하여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들 중에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포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는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러나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지적에 사무엘상 21장 6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사건을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12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그때에 그의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참을 수 없게 되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놓여진 진설병을 먹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할지라도요,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12지파를 상징하는 의미로 12개의 떡을 준비해서 매 안식일 때마다 한 번씩 진설병을 교체를 해요. 바꿔요. 그리고 바뀌어서 나온 진설병은 오직 아론의 자손들 중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진설병은 그런 진설병을 다윗이 배고프다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당시에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먹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냐고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냐고요? 아니에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 그와 함께 있었던 누구도, 심지어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먹도록 주었고 용인한 그 제사장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왜요? 진설병의 본질적인 의미는 제사장 이외의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12지파를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드린 감사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에 이미 하나님께 드려져서 교체되어 나온 그 떡은 누가 먹어도 상관없는 거죠. 하지만 레위기 24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계속해서 보면
그 이유가 거룩함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에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보면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다윗의 요청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떡, 즉 진설병이 있는데 만일에 당신들이 여자들과 동침한 적이 없다면 이걸 먹어도 좋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21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결하다는 거예요. 3일 이상을 여자들과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지금 상황상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원래 할 수 없었든지 아니면 상황이 그랬든지 그건 중요치 않고 지금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성결해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격 조건이 되었다는 거죠. 다윗은 제사장 아니에요. 또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제사장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결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진설되어졌던 그 떡을 기꺼이 먹으라고 내어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먹는 것과 같은 그 율법을 정하신 것은 사람을 통제하고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시키려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정죄하지 않아요. 구약의 어느 부분에서도요, 어떤 선지자도요, 심지어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누구도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의 그 어떤 곳에서도 이 다윗을 책망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들의 배고픔 때문에 밀 이삭을 따서 먹은 거잖아요. 그들이 왜 배고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배고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그 가행하시는 사역 가운데 동행하느라고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 이삭을 따먹었어요. 지금 다윗이나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경우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윗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구약 성경 읽어봤잖아.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고 징계받지 않은 것 알고 있잖아. 다윗이 왜 진설병을 먹게 되었는지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잖아. 그런데 왜 우리도 똑같이 배고팠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에서 배고파서 먹은 건데 왜 그게 안식일이라고 문제가 돼? 그렇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나친 형식주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전통과 또 선조들의 유전에 따른 금지 항목들을 임의로 만들어 놓고 그 규례들을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어요. 그게 그들의 믿음의 기준인 거예요. 결국 지금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의 행위를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도 자신들의 율법주의적인 삶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현재의 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위를 소홀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사도 야고보는 2장 14절에서 이야기하죠.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다시 말해서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행함에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중요한 행함, 좋은 행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행함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결국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행위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 행위가 형식이 되고 자기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친 형식을 벗어버리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형식을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22절 얘기합니다. 32절을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도요, 완전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문제에 있어서 그래, 먹으면 어때? 배고파서 먹은 것이고 다윗이 행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먹은 건 그렇다 쳐. 그럼 안식일에 행한 거? 안식일에 일을 한 거? 자, 그것도 보자 이거예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였는데도 죄가 없다는 것을 너희 읽지 못했냐는 거죠. 여기서 안식을 범하여도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신성을 더럽히다, 모욕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단순하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는 정도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더럽혔다라고 할 만큼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5절 말씀을 보면요, 죄가 없대요. 율법에 그렇게 써 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28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사장에게는 안식일에 일을 하라고 했어요. 짐승을 잡아야 됐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일은 안식일의 규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만드신 그 목적은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고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열심히 노동한 것에 대한 쉼을 얻고 온전히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고발하고 있는 그 주장은 옳은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억압당하고 제약을 받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는 때예요. 그 과정 가운데 배고프면 먹어야죠. 피곤하면 쉬어야죠.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음식을 조리한 사람도 필요하고요, 누군가는 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해요. 예배를 할 때도요,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설교자도 있어야 되고요, 반주자도 있어야 되고요, 또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한 정당한 일까지 율법의 틀에 가두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온전한 자유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6절인데요 6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성전보다 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라는 건 당시 유대인들에게 목숨과도 같은 장소예요. 장소나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그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과도 같이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전은 건물이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 뿐인 거지, 이 성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둘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다 가두어두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이 곧 하나님이 되어버렸고 성전이 곧 거룩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곳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교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외적인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는요 의미 없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곧 교회라고 말씀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곧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이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하나의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에 갇혀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행위에 치우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례를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자비라는 것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고 하나님의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제사만 드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제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예배가 빠질 수는 없지만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발음 또한 빠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행위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사회에서든 어느 공동체에서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여실 없이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더라도 용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장을 차려입고 오든 거짓골을 하고 오든 무슨 상관입니까? 물론 깨끗하면 더 좋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챙겨 입겠어요? 서울을 가는데 10만 원짜리 기차를 타고 가든 만 원짜리 버스를 타고 가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왜 너는 서울을 오면서 10만 원짜리 기차 안 타고 고작 만 원짜리 버스를 타고 하느냐고 책망한다는 건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을 기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족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무죄한 자를 죄 있다고 정죄한 거죠.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한 책망을 했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10만 원짜리 기차를 타고 가서 서울에 도착해야지만 하는 사람이 만 원짜리 버스를 타고 나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 전부인 만 원으로 10만 원짜리 기차를 못 탄다고 뭐 발버둥 치고 있는 것도 여러분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타고 오는가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가 중요치 않아요. 내 심령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발버둥을 치고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생각합니다. 다 알겠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지? 내가 배운 안식일과 예수가 말하는 안식일은 분명히 다른데 왜 자기가 100% 옳은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8절에서 가르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빠져 있어요. 이 단어는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7절에서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이유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8절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8절에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분명해지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3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 곧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괜찮다고 하면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세상 모두가 다 괜찮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썼어요. 자신들의 자랑과 명예와 체면을 신경 썼어요. 그래서 많은 규례들을 만들어서 내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색내기에 바빴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관심 두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랑과 만족과 유익을 위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일에는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랑과 유익과 만족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두고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기꺼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